찬송가 2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역사하심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박영료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이숙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이용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홍봉 권사님 함께 말씀 듣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달랐느냐?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같은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육신에 속한 자들이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기는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걸음마 하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들이 누구냐? 고린도교의 성도들입니다.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은사는 충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어린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도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장하고 또 성숙하여서 신령한 자들, 바울이 표현하는 신령한 자들, 또 영에 속한 자들, 이런 믿음의 자리에 지금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가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이들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할 수 있겠죠. 그때도 어린아이였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가서 본 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보니까 아직도 어린아이구나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가 왜 아직도 어린아이였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 사람을 따르는 사람, 세상의 생각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충성하고 애쓰는 이들의 모습만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4절에 어떤 일을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나는 아볼로에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아볼로에게 이 고린도 교회의 사역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보게 되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처음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터를 세웠지만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을 성숙하도록 인도한 사람은 아볼로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4절을 다시 보면 나는 바울에게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다 하니 이 말이 뭡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 파야? 바울이 말하는 분쟁이라는 거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자기 자신이나 아볼로나 결국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고백합니다. 누가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죠. 그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거죠.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겉으로 보기엔 다르죠. 겉으로 보기엔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죠.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 밭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그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터를 주셨어요. 그럼 그 터에 우리가 어떤 밭을 만들고 어떤 집을 세울까 하는 것이죠.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만 된다는 거죠. 다른 걸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집을 세우는 여러 가지 종류 또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나무든 풀이든 짚이든 어쨌든 집을 세워가겠죠. 건물을 세워가는데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을 보면, 또 집이 세워진 이후에 보면 다 보여집니다. 저건 이런 재료를 썼구나, 이런 재료를 쓰고 또 저런 재료를 썼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어떤 날입니까?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재료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12절에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구분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불의 시험 때 남아있겠죠.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의 시험 때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을 다 세워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집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재료를 지금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불의 시험이 왔을 때 타버리고 없어질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5절 마지막에 다시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재료를 써서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그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도 오늘 조금 어린아이처럼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귀한 상급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였듯이 그때도 어린아이였는데 지금도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충성의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집을 굳건히 세워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도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시험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